말씀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얻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 다 알다시피 믿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죠? 갖가지 순환과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인구 숫자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지금 우리 식구로 얘기하면 한 1000만 명 정도쯤 되는 사람들이 순교한 거예요. 그 당시에 10만 명, 20만 명이 죽었으니까 1000만 명 정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산독재 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슬람 국가나 중국 정도 그리고 북한 정도만 선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19세기에 신사참배를 하거나 6.25 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환을 당하면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더 흥황했어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때에 가장 놀랍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이, 찬송시들이 쏟아져 나왔고 가장 많은 찬송가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죽음을 목전에 둔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켜갔던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여기 고통하는, 이게 헬라어로 칼레포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또 다른 곳에 나오는 게 어디냐?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여기 사나워, 이게 칼레포스예요. 그러면 고통하는 거 하고요, 사납다 하고 왜 똑같은 칼레포스인데 어디에는 고통함이라고 써놨고 어디는 왜 사납다라고 얘기했을까? 마태복음에는 이겁니다. 제어하기가 어렵고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어디에 지금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무덤 사이에 있어요. 무덤 사이에 있으니까, 자, 무덤은 누구의 세력이 많은 곳이에요? 죽음의 세력이 많은 것이고, 그죠? 그리고 악한 귀신의 세력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곳에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귀신이 들렸으니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뭐 할까요? 강할까요? 소리만 들어도 막 몸소리가 쳐져서 사람들이 그 근처를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근처를 피해서 가게 되는 그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실 때 그 말씀은, 그러면
그때 말씀하시는 칼레포스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마지막 때에는 성도 되기가, 성도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데가 언제죠? 2000년 전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이미 이 기독교 로마의 황제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화로울 때요. 오늘 우리 같이 세상 것이 막 넘쳐나고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가 뭐라고요? 말세 때예요. 그 말세의 때가 되면 무덤 사이에 귀신 들려갖고 그 흉폭한 그런 사람들의 그 흉폭한 힘을 가지고 그 힘과 똑같이 교회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집에서 아니면 이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기가 힘들 정도로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2절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말세의 때라 그래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핍박과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시대 풍조가 세상이 다 뭐에 물든 거예요? 죄에 물드는 거예요. 죄에 물드니까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뭘 해야 되죠? 자랑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요. 부모를 거역하면 됩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교회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종교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원불교. 원불교는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저 원불교 말고 원망과 불평과 교만, 이게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도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일터에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원망 대신에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불평 대신에 뭘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인정함이 있어야 되고, 교만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 가정에 감사의 웃음이 넘쳐날 것이고 그 일터는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대 풍조는 뭐가 넘쳐나요? 원불교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총과 칼로 핍박을 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더 커져요. 사단이 머리를 쓰고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대 풍조를 하는 거예요. 시대 풍조를 내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요만한 성공을 거두면 이만큼 부풀리고 싶은 교만함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돈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길이 너무 사나운 거예요. 너무 사나우니까 예수 믿으러 가는 길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세상이. 제가 약간 지금 감기 기운이 또 온 것 같은데. 자, 감기 걸리면 뭐 하죠? 감기약 먹잖아요. 그죠? 자, 감기약 먹으면 감기가 고쳐집니까? 감기는, 우리가 감기를 참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감기는 불치병입니다. 만약에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발견하면 그건 100% 그게 노벨상 받아요. 근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연구했는데 아직까지도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습니다. 그러면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병원 가서 뭐예요? 요즘은 잘 주사 안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그 병원 가면 근데 얼굴 좀 입힐만 좀 해갖고 주사 한 대 놔주세요 할 만하면 원장이 바뀌어. 이렇게 여기 가는 병원, 우리 서지수사님 집 앞에 있는 병원, 거기 가면 그 원장이 3명인가 4명인데 때만 뭐 한 몇 달쯤 지나면 장비가 새로운 곳이라서 거길 가는데 건강검진도 거기서 하고 해서
원장 선생님 얼굴 좀 읽을만 해갖고 그분한테 뭐 좀 부탁하려고 원장이 바뀌어 있고 다른 선생님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좀 읽으면 뭐 하는가 하면 주사 한 병을 놔주세요. 그러면 주사를 놔주는데 처음 보는 얼굴 선생님한테 주사 놔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면 안 놔줘. 주사 놓으면 안 돼요. 그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 주사를 맞거나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낫습니까? 근데 왜 감기약 먹죠? 자, 감기가 걸리면 감기 증세가 있어요. 그죠? 콧물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열이 한 40도씩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재채기를 많이 한다든가 가래가 많이 끓든가. 근데 보통 가래는 뭐하고 연결이 돼요? 콧물하고도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이 제일 세요. 보통 약 중에 제일 센. 그래서 꼭 약사가 약을 줄 때 이 얘기를 해요. 약이 세가지고요 졸릴 수 있으니까 운전 가급적이면 하시지 마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약을 먹습니다. 그럼 감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났는데 그럼 왜 먹느냐? 그 목 아픈 거 콧물 나는 거를 잠시 동안 뭐예요? 그 약을 먹는 동안에 완화시켜요. 감기는 그대로 있는데 그 증세만 완화가 돼요. 그러면 그 증세가 완화가 되면 열이 40도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해열제를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열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열이 40도 올랐더니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한 38도쯤 떨어지면 좀 정신이 나. 정신이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 자연치유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면 자연치유력이 있어도 발동이 안 되는데 조금 증세가 완화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자연치유력으로 뭐예요? 이 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으면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 그 얘기를 하는데 먹고 나서 일주일 버티는 동안에 뭐 하는가 하면 내가 자연치유력이 빨라져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몸을 한 3, 4일 지나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까? 안 돼요. 내가 말씀 묵상한다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내가 평소에 늘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감기약을 먹으면 뭐가 발동한다고 그랬어요? 자연치유력이 발동하는 거고요. 내가 정기적으로 매주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매일같이 시간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기도 생활하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매일같이 외우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쌓일까요? 감기약을 먹으면 자연의 치유력이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과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면 내 안에 믿음의 치유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치유력이 생겨서 이 믿음의 치유력을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오고 지금 질병이 오고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힘듦이 오고 궁핍함이 올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 뭐 하시는가 하면 숨통을 열어주는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세상의 시련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치유력을 하나님 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로 기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한 번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은 영원 형벌에 빠지겠구나 성령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한 번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치유력을 가지고 믿음이 어떻게 돼요? 튼튼해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웬만한 감기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도 그걸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한겨울철에 눈 막 이렇게 쌓이고 할 때요. 구보한 다음에 뭐 하는가 우통 벗기 해가지고 그 눈 가지고 몸 이렇게 문지르게 합니다. 처음에는 뭐 추워 죽겠다 어쨌다 하는데요. 눈 이렇게 문지르고 나면 조금 있으면 막 뜨거워 더워 열이 확 올라. 처음에는 추워가지고 막
하는데 그거를 매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기 안 걸려요. 웬만한 주위에 버텨요.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우리 아들 그렇게 해봤어. 우리 아들까지는 했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냉수마찰 하고 눈밭 위에서 구르고 이렇게 하면 뭐 하는가 하면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몸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치유력도 똑같은 거예요.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궁핍함이 오고 질병에 걸리고 그렇게 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치유력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의 치유력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고요. 그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풍조와의 싸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이 질병과 이 궁핍함과 이 어려움과 이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 그 믿음의 치유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시련을 이기고 세상 풍조를 이기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시고요. 내가 그 확신이 있어야 비어있는 내 옆자리에 함께 앉자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은총에 응답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거 자랑하시면 안 돼요. 왜요? 교만함으로 들려요. 나는 부족한데. 우리는 항상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래야죠. 똑같은 말이라도요. 겸손히 말하는 것과 자랑하며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내가 기도했더니 집사님 뭐가 보이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매일 기도하면서 할 때 장로님에게는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 이름 놓고 기도하면 누가 보이고 뭐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으로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그 영이 연결되어지다 보면 그의 잘못됨이 고쳐질 것이고 그가 예수 앞에 거꾸러지고 예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그거 믿고 그래서 다음 주에 안 와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름 놓고 부르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은총의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치유력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튼튼하게 만들어진 그걸 통해서 어떤 시련도 어떤 질병도 어떤 풍파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갈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께서요 분을 사귀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음모를 꾸려요. 그래서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곳에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가인에게 묻죠. 뭐라고 묻어요?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이 두 가지를 대답해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서집사님, 영광이 지키는 자예요? 영광이를 서집사님이 지키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지키는 자예요. 그죠? 우리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을 가인이 지키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그걸 꼭 알아야 돼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자는 나로 하여금 뭐예요? 그를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뭐 했어요? 농사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거를 이용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지키라는 거예요. 땅을 지켜서 그 땅이 뭐 하는가 하면 너에게 땅이 감사해가지고 네가 하늘에 심었을 때 열의 열매를 만들어서 땅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땅도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 책임인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저에게 이란이는 제가 지키는 자예요. 제가 이란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이란이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자식들 많이 낳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걸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렇게 직분을 주었는데 가인은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가 지키는 자인 지켜줘야 될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자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뭐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뭘 피하여? 낯을 피하여 그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나무 그 속에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무슨 질문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먹지 말란 열매 불순종해서 끊어졌어요. 자, 끊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뭘 뜻하는 걸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 피했다고?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낯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번영이요, 우리의 은총이요,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나서 낯을 뭐 했어요? 피했어요. 그러면 자, 복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저주죠. 그죠? 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죽음이죠.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저주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딨냐? 왜 복의 근원이 되는 나의 낯을 피해가지고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 있는 그곳에 숨어 있어?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예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가인은 아벨을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자로 불러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25장은 무슨 비유가 있어요? 최후 심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세 개의 최후 심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갖고 왕좌에 딱 앉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무리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제가 맨날 헷갈려요. 자, 오른쪽은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신랑은 오른쪽에 섭니까? 왼쪽에 섭니까? 김연희 집사가 그래도 제 신랑이니까 오른쪽에 섰어요? 왼쪽에 섰어요? 이런 거예요. 뭐예요? 내 입장에서는 왼쪽이 되는 거지만 누구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오른쪽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 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왼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실 때 오른쪽에 서야 돼. 그러면 양무리는 어디에 서요? 이쪽. 이쪽은 염소가 서요. 자, 그리고 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창세전부터 예비되었던 거룩한 복을 너희는 영원히 누려라. 어느 쪽에게? 양에게. 그죠? 주님으로부터 어느 쪽?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단과 귀신들이 저주받을 그 영원 형벌 그 불 속에 너희는 있어라. 그래요. 뭐가 근거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반대는 뭐죠? 안 한 것. 병 들었을 때 도와주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안 한 것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제가 기도원 올라갔을 때 산정인교회 목사님이 그날 강사로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덕에 먹고 사는 사람 많아지는 교인들 되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는데요. 근데 그 교회 집사인지 그분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큰 통신사의 사장을 하다가 그 정년 퇴직을 하고서 그만뒀다가 그래도 내가 목사님 말씀 따라서 내 덕에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지게 해야지 하고는 작은 통신사를 하나 차렸대요. 직원이 한 20명쯤 되는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좀 잘 돼가지고 이득이 많았었대요. 근데 뭐 하나 되면 우리는 뭐예요? 주변에 그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얼마까지 어려워지냐면 이익금은 하나도 못 가져오고 그냥 직원들 먹고 살 월급 정도만 근근히 줄 만큼 그 정도만 된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우리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 그만합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지 않았냐. 내 덕에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지게 해달라고. 내가 20명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면 20명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누가 살아요? 가족들이 먹고 살지 않느냐.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업체를 계속 하셨대요. 성도는요, 이웃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도록 사랑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수를 알게 해줘야 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에게 빚진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덕에.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김재준 집사 때문에, 김재준 집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우리 최윤수 권사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감사하면 여러분들은 생명 살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 분들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에요. 이런 빚진 자들의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하시고요. 입술을 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아벨의 핏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우는 자들의 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당할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주야 이거 아니더라고요. 주여 하도록 하나님은 다 듣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정해놓고 뭐 이런 것 어려우시면 있는 그 자리에서 잠깐씩이라도 계속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은혜의 일들을 내가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 하셨어요? 네가 땅에 뭘 심어도 열매를 걷지 못하고 그 다음 뭐 했어요? 너는 그래서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딱 듣는 가인이 뭐라고 해요? 주야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너무 셉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유리하다가 사람들에게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뭘 약속하세요? 너 죽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가인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표가 뭘까요? 여기다가 뭐 찍어서 얘 건드리면 죽어 뭐 이런 걸까요? 19세기 뭐 20세기 초구역까지만 해도 가인의 표하면 여기다 뭐 찍어놓은 것처럼 착각들을 했어요. 가인의 표는 뭐냐면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인의 표는 가인이 죽을 위기에 처하거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마에다 가인의 표 찍었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표 찍었다고 가인을 두려워해서 살려줄까요? 아니에요. 가인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가인을 어렵게 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총의 권능으로 가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표를 우리는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이 화목 제물 이게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카퍼레트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덮개 뚜껑이에요. 언약의 뚜껑. 언약의 뚜껑이 왜 화목 제물일까요? 덮개 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거룩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모세가 들어가면 이 거룩에 있는 거룩 사이에서 모세는 이쪽에 하나님 이쪽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화목제물이 뭐냐? 죄에 있는 이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뜻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계의 뚜껑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열어가는 그 길이,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미들은 열심히 피터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집에 갔더니 개미가 너무 많아. 그래서 방역자들을 불러 그랬더니 돈이 한 100만 원 이상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하고서 철물점을 갔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철물점에서 그 물건을 사온 거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요만한 긴 막대가 있고 그 막대 위에다가요 개미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 젤을 쫙 뿌리는데 그 젤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개미를 죽이는 독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려가지고 개미가 다니는 곳에다 그걸 딱 놔뒀더니 신기하게 그 다음에 보니까 100만 군데처럼 개미들이 그 젤이 발려져 있는 길을 쫙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로만 쭉 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죠.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고요. 더 편안해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열심히 개미는 자기 일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언약 뚜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더 가지려고 애쓰려고 하면 우리 갖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그 끝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시련과 시험들 싸워서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힘을 입어서 주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